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여러분들 새로워지시고 능력 받으시고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시리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고 일을 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은사도 임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교회가 있다. 성령이 없는 목회가 있다.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대모임에 불과합니다. 아니 성령이 없는데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모이는 건 똑같습니다. 장소에서 모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의 모임을 구별합니다. 그만큼 성령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간증이 없는 분 있습니까? 간증이 없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는 그 간증이 있는 게 기적이 아니고 간증이 없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셨습니다. 간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간증하라면 많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간증만 하도 몇 시간을 해도 너무나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앉으면은 얘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도 혼자 얘기 다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놀러 가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아이고 그 집 뭐가 맛있고 어디 갔더니 거기 뭐가 좋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이야기하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늘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예전에는 감히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미치도록 고마울 때가 있어요. 미치도록 너무 감사해서 잠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거를요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졸리기만 합니다. 이 뭔 말이지 이게 말도 이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는 어떤 거냐면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경험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거기다 글을 썼어.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래 맞아
아멘이 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내가 지옥과 같았어.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삶이 지옥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자체가 지금 지옥. 근데 찬송 한번 불렀다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생각을 한번 딱 바꿔주셔요. 그럼 순간적으로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 천국으로 변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 했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걸 다 누가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고역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이 힘들게 맨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데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사람 전 세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아우짓 한강에서, 저 감옥에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서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중국에도 많습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안 버린다는 거죠. 참 신기하다. 저렇게 핍박당하고 직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감옥 가고 매를 맞고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예수를 버리지 않지? 간단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금요 기도회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주일 예배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삶까지 들어왔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내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인을 서야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증인을 쓸 때, 여러분이 저 하늘 보좌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인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누가 썼는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러면 이게 편지인데 사실은 편지 이게 길게 썼어.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라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굴까? 옛날에는 데오빌로가 총독 카카, 그래서 어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데오빌로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오라는 말, 그러니까 데오스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빌로 있습니다. 필로스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을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들은 걸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이제 그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다음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도들의 행동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초기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끝나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 쓴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천국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죄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9장 끝나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29장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기적도 들어갈 거고 이적도 들어갈 거고 선교한 거, 전도한 거, 많은 간증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성령행적이라고,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중요한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이 무슬림의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뭐였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엔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온 우주에, 온 지구상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역사하고 사도들이 일했던 모든 것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그 겁도 많고 그 배신도 잘하고 그 나쁜 짓도 잘하고 믿음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세상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잡아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였다.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야 우리가 어찌 하냐, 큰일 났다, 우리가 어찌 할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 예수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하루에 3,000명. 제가 생각하죠. 야,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한 명도 힘든데. 제가 이런 걸 보면은요,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 그래? 3,000명을 하루에 했어. 그러면은 나는 3,000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주회를 더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자꾸 올라옵니다. 저만 올라와서 안 돼. 저만 올라오면은 저 혼자 일하다가 저 혼자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교통하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막 교통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합심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엄청난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 연장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건물로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의자가 있고 조명이 있고 악기가 있고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졌어요. 어디 가서 그 죄를 사할 것입니까?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 교회에 오셔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교회에 오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가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뭐 군수도 아니죠, 군수.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오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막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탄생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적용돼야 될 거네. 적용. 아니, 알면 뭐합니까?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어. 그럼 듣고 끝납니까? 그거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나온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복음의 실행서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신약이 언제부터 신약으로 보는 줄 아십니까? 신약 언제부터?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사도행전부터가 신약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시대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 선포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신약이 열려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부터 신약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신약시대가 뭡니까? 신약시대는 옛 언약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했던 이야기가 다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온 모든 이 땅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약속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남.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참 이단들의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성경에 진리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이 좋은 것을 세상에 이단이 가져가갖고 맨날 거듭남에 대해서 무슨 강의한다 그러고 거듭남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고. 이게 이단의 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듭남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남 말하면 저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듭남은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꼭 여러분들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중에 알아들 게 여러분들 중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다 한번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죠. 다 육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육이 죽습니다. 육이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죽습니다. 왜?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저주입니다. 왜? 사망의 권세를 못 이게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때 말한 거듭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육신의 탄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두 번째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두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이 다 죽잖아요. 한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영혼도 태어납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휴거가 됐어.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갔어.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두 번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죽음을 맛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시고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전에 주님 오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길을 가기 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좀 뭔가 기도를 하더라도 좀 큰 거, 넓은 거, 놀라운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과 연합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 전부 다 복음의 적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이 십계명을 중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왜 끝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열방 땅끝까지 계속 확산되어야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럽, 소아시아까지는 이제 초기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떨까요? 미국, 북한, 그 다음에 뭐 한국, 아시아를 넘어서 저 이슬람, 공산주의, 저기 어디 오지 밀림, 정글 누가 다 전할까?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기준.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많은 나라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은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어. 교단마다도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단하고 상관없이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이에요. 태어나서 계속 장로교만 다녔습니다. 그것도 통합식 교회였습니다. 좀 보수적인 교단이었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떻게 미션 스쿨을 가게 됐는데 여기는 복음교입니다. 복음교. 그 미국에서 온 오순절 교단이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춤을 추는 거 춤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 때 춤을 추지. 더군다나 우리 그 학교가 그 재단이 6개 학교였어요. 6개. 6개가 학교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요 예배나 무슨 붕야라면은 그 6개 학교에서 다 오는 거예요. 세상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는데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단 아닌가 했다니까요. 교회마다 교회마다 틀립니다. 막 거기는 막 그 오순절 개통이니까 막 성령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거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장로교 했을 때요. 교회 본당에서 드럼을 못 치게 해갖고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할 때 청년부 헌신 예배할 때 몰래 본당에다가 드럼 갖다 놓고 장로님들 오기 전에 드럼 치고 그 저기 준비 찬양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드럼 쳤습니다. 드럼을 감히 어디 복음 그 예배 중에 드럼 친다고 난리 났어요. 그게 92년이에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런 시대나 족속이나 문화에 따라서 교회 형태가 다 다양하고 교회 형식도 예배 형식도 다 다른데 거기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교회. 그때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그때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구성을 보면은 크게 세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믿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믿었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가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이단의 개수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아니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교에서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유대로 퍼져나갑니다.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것이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핍박했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질 때 재산성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다 잘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돈,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떨 때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이제 선교사를 만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열방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에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도마가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야, 우리나라의 그 경상남도 쪽에 있었던 그 가야 지방에 가면은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그 세상에 복음이 들어온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미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오지로, 정글로, 세상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 부부가 저기 아마존은요 모기도 많죠, 거머리도 많죠. 전기뱀장어도 있어요. 전기뱀장어. 그 전기뱀장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기뱀장어 만지면 다 죽어버려요. 뭐 악어고 뭐고 다 죽어버린다. 엄청난 전기 나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일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구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심지. 우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가 되면 전부 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교절 때, 칠칠절 때, 초막절 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전이 어디 세워진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아무데나 성전을 세웠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디다 성전을 만들까? 물론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수도를 만들었으니까 뭐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산과 평지와 구릉 중에서 언덕 중에서 어디다 했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쌓은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염소를 바쳤습니다. 숫 염소를. 그 숫 염소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은 이게 뭐 몇천 년을 한 4천 년을 거치면서 쓴 책 아닙니까? 이 중요한 성경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입장이 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닌 걸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는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그래서 왔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대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개인가를 세어봤더니 한 300개 정도가 나옵니다. 300개 정도. 그 수많은 그 선지서에 보면은 다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뭐 예언이 300개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면서 그 300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는 병자를 고칠 것이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니까. 그건 뭐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 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뭔데?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죠? 미혹이라는 거. 미혹. 그것을 배교라고 한,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도 예루살렘에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의 다락강에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십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그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가 땅을 사갖고 그걸 매장지하고 무덤을 만듭니다. 메시아가 그곳으로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되려고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죠, 성당의 성지죠, 유대교의 성지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하나 있어요. 황금성이 있습니다. 황금동된. 그게 기독교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것을 부시고 세 번째 성전을 짓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의 시계와 같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모든 시계가 결정이 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고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 우리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또 구약의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위에 그들 곁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나신 그 성령님은 바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 옆에서 또는 뒤에서 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영어 전치사로 보면 with입니다. with. 우리가 지금 with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with라는 건 같이라는 같이,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같이 옆에서 더불어. 근데 신약시대 때는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옆이 아닙니다. 우리 위가 아니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맨 귀신만 있었는데, 마귀만 있었는데 성령이 들어오면은 마귀 귀신은 다 도망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지금 심판자가 들어왔는데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내주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살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막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떠나는 목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권능에 대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